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 2023년이 밝았죠. 우리 서로 화면을 보면서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드디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마음이 전달될 만큼 하트를 표시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린 사실은 그리스도로 다 받았죠.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더 풍성히 누리세요. 하트.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237 온라인 지역에 또 모든 5천 종족을 향해서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 받는 곳에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잘 아는 말씀이 2023년 237 온라인 지교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답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복의 근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대열을 이어서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너희도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였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과 제도와 그들의 흘러내려오는 어떤 이제 외형적인 겉모습에 신앙생활이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히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건 아는 거죠. 근데 요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답이 될 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완전 다른 수준이죠. 현장에서는요, 내게 맞은 거, 내게 답이 되는 거, 내게 옳은 거,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또한 자신에게 답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또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죠.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지만 그대로 산 사람은 듬 없습니다. 또 그들의 말이 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모두가 노력을 하면서 모두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피해 안 주고 살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 내면의 어떤 불안함, 정신 문제, 인간이 절대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죠. 인간은 자꾸 재앙 속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환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이 237 온라인 지교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구절을 항상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 걸려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던 우리들을 이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속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원죄, 또 조상의 죄, 자범죄, 그뿐만 아니죠. 죄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 중에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오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의 일을요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차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권세가 꺾였지만 존재는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꺾였지만 우리한테는 힘도 못 쓰지만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좋아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죠.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데 나는 거기에 맨날 흥분하고 당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일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모든 단어를 합친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뭘 자유케 되어지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라는 부분이죠. 죄라는 것 때문에 인생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죠.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배움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운명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냥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의심이 시작됐죠. 여기서 모든 핑계가 시작됐죠. 모든 무지와 무기력이 시작됐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이게 왜 저주입니까? 왜 저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주,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먹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진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모든 인간을요,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거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은 어떤 문제입니까? 재앙이죠. 바벨탑 사건은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죄의 권세. 이 죄는 세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알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원죄. 알지도 못했고 느껴지지도 못하는 원죄의 문제. 이 원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조상의 죄.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한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요, 3, 4대의 씨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거둬버리십니다. 이 조상의 죄, 내가 해서 나만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자의 모든 후대마저도 멸절당하죠. 이 조상의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간사한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성도의 권세의 세 가지 권세를 말했죠. 흑암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음부 지옥의 권세. 여기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냥 해방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다스릴 자입니다. 죄에 묶여 죄 지었다고 해서 죄책감, 죄의식에 잡힐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권세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하다. 나는 자꾸 속는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착각이죠.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면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잡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교회에 와도요, 계속 눌려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 뭘 잘못했는데, 뭘 실수했는데.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이 약한 습관을,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발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부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통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 운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자, 건강을.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삶의 질이요, 건강이요, 저도 그렇고 이민혜 사모도 그렇고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저보다도 우리 사모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왜 나는 계속 아프지? 왜 나는 계속 질병에 시달리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몸이 약하니까가 아니라 가문에 내려오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 죄의 권세, 그 죄로 말미암은 대물림의 저주, 그게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6절 39절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단의 종,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의 종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진리를 붙잡았을 때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종노릇하는 굴레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자유케 한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누려져야 되잖아요. 삶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완전히 모든 것에서 대속받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값을 다 치러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빚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갚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여러분이 인생과 삶 속에서 대속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대속의 확신이 없으면 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또 계속 뭔가 걱정하는 인생이고요. 이렇게 되진 않을까, 저렇게 되진 않을까.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뜻합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건 내가 하나님하고 맞냐 안 맞냐, 늘 의심 속에서 살고, 늘 불안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끝났음을 누리는 게 진짜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대속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 끝났음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해방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이게 아시지만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일제 강점기 있다가 이제 실제로 해방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 해방된 자들은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뭔가 걸리면 안 돼요. 이게 자기 마음에 자꾸 걸려. 이것도 도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도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자기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걸리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꾸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돕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살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 주일 2부 때도 우리 그 원단 기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신령감사 예배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게 뭔지를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는 게, 성령의 힘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곧 아주 그 예민한 영적인 그 감각이 여러분 삶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영세전의 축복에서부터 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어떤 것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디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해방의 확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자식에게도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 장전사님이 요즘 저희 집에 음식을 너무 많이 배달하셔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막 이제 이렇게 자꾸 아프고 뭐 이렇게 제가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막 음식을 해다 주시는 거야 막. 네.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우리 장전사님에게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마셔.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만약 이런 게 있으면 하지 마셔.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제가 제 새끼들인데도 이것들을 언제까지 내가 뒤처리를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네, 아니죠. 그들을 진짜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 내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난석 권사님 매일 아침에 우리 규현이 출퇴근 시키실 텐데, 출근시키실 텐데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제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합니까? 또는 좀 자꾸 마음이 뭐가 쓰입니까? 그거요, 하나님이요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신경 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막 신경 쓰일 게 아니고 기도의 신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저것이 막 신경 쓰이고, 아니요, 기도의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야, 빨리 기도해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는 신호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확신이냐? 여러분은요, 법적으로 보장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법 대 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끝났음을 누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고 자꾸 속더라고. 스스로 속이지도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31절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뭔가 자꾸만 계산하는 신앙, 또 염려하는 신앙, 또 불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미리 말씀을 성취 받으세요. 미리입니다, 미리.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자기 이름이 미리라고 미리 미리. 그래서 미리만 나오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가 봐요. 그거 좋은 거죠. 여러분은요 미리 누리시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미리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건과 문제, 사과 여러 가지 오겠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아예 바뀐 자세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진 자로서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서 대할 때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게 됩니다.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적 문제와 죄의 권세와 모든 종노릇에서 하나님 자유케 된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세 가지 확신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비밀 가지고 미리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성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